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기도회를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하지만 또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습니까? 7번 너무 많나요? 이런 의미죠. 7번 베드로로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쳐줬습니다. 7번 많은가요? 그 정도 하면 될까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77이 49, 490번 그렇게라도 용서하라. 그것은 끝없는 용서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우리가 용서를 할 때에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용서는 이런 것이다. 너희가 이런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몇 번 그걸 지금 따질 수 있겠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 물론 많은 등장인물이 있지만 특별히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인데 용서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물론 이것은 주님이 그저 얘기하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얘기입니다. 실제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나라의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임금이 무슨 결산을 하냐면은 당신은 요즘과 같은 이런 조직, 이런 행정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지역씩 책임자들을 맡겨놨잖아요. 총독 혹은 뭐 군대 장관 이렇게 책임자들을 맡겨놓고 1년에 몇 번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 결산이라는 게 딴 게 있나요? 그 지역에서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또 그 지역의 뭐 총독이나 장관은 또 자기 수하에 여러 사람을 두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 이제 한번 의무 보고를 해라. 세금을 다 계산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에서 아주 잘못된 문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이건 자기가 차용을 했는지 뭐 요즘으로 치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돈을 차용해 갔었는지 아무튼 이유가 어쨌는지는 몰라도 10,000달란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00달란트는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요즘 우리 뭐 뉴스 보면은 저는 그 뭐 대장동, 왜 자꾸 그 말을 들으면서 자꾸 대장금이라고 머릿속에서는 대장금 얘기를 자꾸 하나. 근데 하여튼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수천억, 수천억, 500억, 1,000억, 뭐 3,000억. 여러분 말은 그런데 글쎄 제가 여기 보니까 1,000억을 만져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1,000억이라는 돈을 만져보신 분?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도대체 어느 만큼 되는지 우리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죠? 많은 돈, 1,000억, 3,000억 그러면은 아이고 많다. 근데 많은데 어느 정도 많은지도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지금 생활 속에서 그때 당시 10,000달란트 그러면 그런 정도의 돈이에요. 감히 뭐 어떤 계산을 하고 뭘 계획을 잡아서 갚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 엄청난 돈. 그것이 지금 펑크가 난 거예요. 임금이 아주 노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25절을 보시면은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팔면 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인신매매범도 아니고 장기 밀매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자기 몸까지 팔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죽든지 살든지 감당해. 아주 엄청나게 노를 발했다. 대단히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사자인 관리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라야 뭐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1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갚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정도의 돈도 아니고 뭐 자기 몸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노예로 판다 손 치더라도 이건 턱없이 100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액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파산이에요. 파산.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얼마나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금 들을 수 있는 말로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죽이죠. 보통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이더라고. 그만큼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임금이 무슨 이유인지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래. 내가 참 과거에 무슨 잘한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무튼 죽여주시옵소서 엎드리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그날로 제로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 10,000달란트를. 한 3,000억, 5,000억 되는 빚을 제로로 만들어 줬어요. 야,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파멸의 상황에서 구원받았죠. 그야말로 날듯이 막 날아갈 것 같았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건 계산이 안 되고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어난 일을 오롯이 내가 혜택을 받았어요. 내가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았어요. 왜? 몰라요. 지금 이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몰라. 이유가 없어. 옆에서 보던 사람도 이유가 없어. 아니 왜 저러지? 그런데 혜택 받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런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얗게 양털보다 더 하얗게 깨끗이 씻겨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믿어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3천억, 5천억 어쩌면 적게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뭐 조경, 엄청난 것을 도저히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게요, 정말 대충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내가 성도 됐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놀랍고,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놀랍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마음대로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 놀란 로또라는 말로도 이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어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을 먼저,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하여 기억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추악한 죄인인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지, 눈 뜨면 죄짓고 눈 감으면 꿈에서 죄짓고, 이야기하면 말 속에서 죄짓고 말 안 하고 있으면 생각 속에서 죄짓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감히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0세가 되신 분은 80년 묵은 죄인이요, 90세가 되신 분은 90년 묵은 죄인이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표현하셨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시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 나보다는 조금 덜 죄인이구나. 다 죄인이겠지만 푹 묵은 죄인이, 김치가 푹 묵어서 아주 쪄려 있는 것처럼, 된장이 푹 묵어서 몇 년 된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 청국장 같은 죄인들이 푹 아주 숙성된 죄인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용서라는 것은 한국어가 아니라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땀을 흘려서 뭔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그 무한한 용서의 크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만 가지고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수십 년 묵은 죄인입니다. 들추어도 파고 파내어도 끝이 보이지 아니할 만큼 엄청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산을 가지고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라는 말을 끄집어낼 수조차 없는 그런 우리의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우리가 단 한순간도 망각하지 말고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야 하겠는데, 하나님이여, 때때로 나의 열정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나의 헌신이 그 조그만한 것이 대단히 크게 보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 지식이, 내가 가진 판단력이, 내가 가진 이성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죄악되게도, 너무나 죄악되게도 매일같이 순간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아니할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면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것,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순간마다 때마다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았음을 축하드리며 이 받은 바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관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납니다. 동료 관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석 달 품삯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건 갚을만 하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갚지 않는다고 그 친구 멱살을 붙잡고 다짜고짜 아주 욕을 하고 윽박을 지릅니다. 갚아라고.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그 동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하가 임금에게 무릎 꿇는 것과 친구가 친구에게 무릎 꿇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죠. 그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정을 한 거예요. 친구끼리 웬만해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근데 100데나리온 어떻게 전략하고 좀 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갚을 수 있다. 시간만 좀 달라. 그런데 이 친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온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의 제3자들, 동료, 선배, 후배, 제3자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임금님 이만저만 해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친구가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넣고 이런 야단을 피웁니다. 이 사람을 어떡합니까?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붙잡아서 옥졸들에게 넘기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스토리, 이 얘기예요. 주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받은 사람, 용서하지 않은 사람, 사실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죠? 동일 인물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용서받은 자가 나가선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용서를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순서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먼저지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죠.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랑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3번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머릿속에는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랍비들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7번 그랬으니까 더블로 한 것 아닙니까? 더 한 거죠. 근데 주님은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그게 너그러운 것이 아니다. 무제한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나면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왜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 보았던 내가 받은 용서가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안한 이유가 용서하고 나면 내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어요.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이유는 처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처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이런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용서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것을 행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기 원수는 누굽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나하게 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나에게 한 사람을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는 언제 갚나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다. 아니 그러다간 버릇이 나빠지는데요. 그러다가는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내게 맡겨.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왜 그 걱정을 하니?
아니 하나님, 저 인간은요 저렇게 가만히 두면 딴 데 가서 또 저런 짓 하고요, 저러다가는 결국 자기 죄도 모르고요, 회개도 안 하고요, 저러다가는 결국 인생 망쳐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지. 하나님께서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가 할 일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너는 용서해. 너는 용서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어떻게 지도할지는 내가 할게.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잖아요. 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자꾸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할 일은 뭐냐? 용서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내가 용서받는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우리 서로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용서하는 일. 서로 용서하는 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감사하면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용서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용서해라? 어디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가슴에서부터, 내 가슴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똑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용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참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죠.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대충 누굽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가족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죠? 가족이 나한테 상처 주고,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선배, 후배, 아주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별로 상처 주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라고 하는, 우리 가슴에서부터 용서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내일을 계획할 수도, 소망을 품을 수도, 비전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내 속에 용서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 용서의 강물이 흐를 때에 비로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강팍해서 그래요. 마음이 가물어서 그래요. 그 강팍한 마음은 용서의 강물이,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용서 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 배로 갑절로 힘든 게 용서하는 일입니다. 어떨 때는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가족인데, 부부인데도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까운,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저분을 함께 교제하면서 수십 년 믿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입혔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요, 용서의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는 몇 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것도,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은 경험자인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용서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해야 되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용서하는 일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저도 지금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말을 듣고 또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로서가 하는 이론적인 용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용서가 내 생활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게 은혜의 크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바로 그런 은혜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정말 용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 큰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이런 말로 할 수 없고 개수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런 용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내가 받은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뛰어다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따지는 용서를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용서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아직 당하지 아니한 상처까지, 내가 아직 입지 아니한 상처까지,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이르든지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성숙시키며
극대화시키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은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용서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용서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의 결론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실천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가장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쩌면요 돌아가신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누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엄마가 내가 평생 살면서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용서할 수 없다,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직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재산을 다 탕진하게 만든, 나에게 사기를 쳐서, 아니면 내가 보증을 써서, 그런데도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사라져버려 내 일생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용서 못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지금까지 따지고 보니 용서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흉내라도 내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성도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내 친지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옷자루를 붙잡는 심령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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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새겨진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또한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십 년 내 가슴에 남아있는 이 응어리들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 돌멩이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가, 형제가 온전히 심령에서부터 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고 지내던 친구가, 아버지 하나님, 동료가, 성도가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 너무나 크게 실망하고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있었고, 시간이 지나감에 불구하고 때로는 잊혀지지만 그러나 가슴에서부터 품고 용서하지 못하던 이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7번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크기가 얼마나 되든지, 그 횟수가 얼마나 되든지, 그 정도가 얼마나 되든지 그러한 것들을 측량하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며,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용서만을 생각하며, 나도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이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용서받으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그 받은 바 용서를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자기중심적인 생활이 되다 보니 우리 생각도, 우리의 그저 마음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과 육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낙심한 사람도 있고요,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물질의 마음이 다 뺏긴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자기 건강에만 지금 매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심히 연약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너무 큰 타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젊은이들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소리와 같은 기도의 소리가 함성이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잃어버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력을 마음껏 나누며 미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한 연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